역대상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에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 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이 들어가면 삶의 여유가 생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이 들어가면 삶의 여유가 생긴다. 첫 번째 지난주에 잃어버렸던 법궤를 찾아오는 다윗의 모습, 말씀을 맞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죠.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 천고마비입니다. 근데 올해는 가을이 되지 않았어도 코로나19 확진자보다 더 많은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정말 그 확진자는 우리나라 2만 한 5천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2만 3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확진자는 한 23만 명과 230만 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밖에를 못 나가고 먹고 활동을 못 하고 먹고 뭐 다른 거를 못 하니까 점점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요. 성지순례를 못 가니까 배둘레헴이 늘어나가지고 우리 배가 막 사이즈업이 되어졌습니다. 1인치 이상 늘어난 거는 이제 뭐 이런 늘어났다고 말도 못할 정도가 되어졌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점점 나오는 것은 믿음의 연륜이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인생의 연륜만 묻어나가지고 허리가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즐기십시오. 가을입니다. 코스모스가 피어나고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들어가고요. 억새와 갈대가 이제 만연하여 지는 가을입니다. 즐기셔야 됩니다. 안산 갈대 습지도 시간 내셔서 좀 찾아가시고 광교산의 단풍도 절경이기 때문에 한번 또 이렇게 올라가 보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이 계절의 은혜를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이게 천고마비의 뜻인데 이 말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본래의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가을은 봄처럼 초라하지 않거든요. 가을은 여러분 넉넉합니다. 가을은 인심이 후합니다. 그냥 논과 밭 가면 수수하고 남은 그런데 가져가지 않은 작은 알갱이의 고구마들이 널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품을 팔면 고구마 수확할 수 있습니다. 주인이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다 딴 사과밭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저 사과 몇 개 가져도 돼요? 그러면 주인이 10,000원 내세요 말하지 않습니다. 가져가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농사를 추수하고 난 것에 대하여서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여유, 좀 풍요로움, 이것이 저 천고마비에 들어있는 의미가 아닐까. 그러니까 가을에만큼은 가난한 이웃과 헐벗은 이웃과 굶주린 백성, 이웃이 없게 되어지는 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 풍요로움, 그것이 이 가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2020년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우리 올 1년 동안 내 이웃에, 내 주변의 사람들 속에 영혼의 굶주림과 영혼의 고비를 맞이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진정한 영생의 구원의 소식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그들의 천고마비를 선물해 주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라고 조금 전에 말했습니다. 논과 들에는 황금 물결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길가에 가을의 전령인 코스모스도 아름답게 피어져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낄 겨를이 없을 정도로 2020년은 코로나가 점령해 버렸습니다. 어디를 가나 마스크 안 낀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여유보다 불안으로 바꾸어 버린 것이 아주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쯤이면 교회들이 뭘 계획하는지 아시나요? 10월달 여러분 여전도회 가을 나들이, 남전도회 가을 나들이, 장로회 가을 여행, 교회 청년들도 하다못해 여행 가고 이런 것들 가을의 일정들이 교회들마다 펼쳐졌거든요. 여러분 오늘입니다. 오늘 2부 여러분에게 그런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제가 없어도 저를 대신에 사모님이 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19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활기차 있어야 되는데 점점 모이면 안 돼,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해 라고 하는 말로 위축돼 계시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모임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3, 4, 5 마스크 끼고 식사 자리 갔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우리가 너무 이제 이야기하시는데 즐기시듯이 그렇게 정말 평상시에 마음 가까이 지내셨던 교우들과 함께 차 한잔하고 또 여행 한번 다녀오시고 가벼운 등산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는 훨씬 건강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지내셔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나 합시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인데 괜찮겠어요? 그렇게 말하는데 벌써 밖에 나가서 밥 먹잖아요. 밖에 나가서 여행 갔다 오잖아요. 어디 막 답답하다고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여유가 없어요. 교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여유가 넘치는데 올 1년 교회에는 여유가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거를 조금 좀 이렇게 건강하게 안전의 수칙을 지키면서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방에서 들려주시는 창조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회복의 말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깊은 수렁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속에서도 일으켜 세워주시는 능력과 은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여유를 가진 자임을 만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작은 신음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연약함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고 우리를 깊은 수렁과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속에서도 건져내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을 통해 위로부터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면 우리는 여유로운 자임을 만끽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한 다윗 왕 한 사람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역대상 1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닌 다윗 한 사람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의 변화가 한 나라와 한 공동체의 변화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때의 다윗은 여유가 있었을까요?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법궤를 빼앗긴 다윗에게 여유가 있었을까? 여유가 없었을 거라고요. 코로나19에 멈춰버린 교회 속에 여유가 있을까? 없더라고요. 성도 속에 여유가 있을까? 없더라고요. 성도들도 어느덧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코로나19의 위험 지역으로 성도들도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교회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는 커피숍, 내가 가는 음식점, 내가 가는 나의 자주 출입했던 그런 곳들에 대한 위험 수치보다도 교회에서 모이자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덧 내 마음속에도 자리 잡았던 교회에 대한 이 안전의식과 안전감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여유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을 때 다윗에게 여유가 있었을까? 아니요 라고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불안한 거예요. 초조해야 되고 걱정되어져야 되고 염려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그 법궤가 빼앗겼음에 여유 있었겠냐고요? 절대로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분실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위해서 빼앗긴 법궤의 심정으로, 법궤를 빼앗긴 심정으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한국 교회, 내 교회가 아닌 한국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그리고 매우 달려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한 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내 교회, 네 교회를 떠나 한국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회복과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지시는 말씀의 공간으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한 시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법궤의 회복을 위해 불철주야 하던 다윗이 드디어 그토록 소망하던 법궤를 찾아오며 맞이하는 본문의 장면은 여러분 정말 글자로 보면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언제나 다윗의 눈은 그곳에 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눈은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있던 그 법궤, 지금은 갈 수 없지만 마치 실향민의 마음으로 명절만 되어지면 임진각 도라전망대에 올라가 망향단 앞에서, 임진각의 망향단 앞에서, 강화도 교동에 여러분 그 애기봉에 있는 그 망향단 앞에서 내가 두고 온 이제 불과 몇 킬로 교동 땅에, 강화도 교동 땅에 있는 실향민들은 자기가 살던 고향이 눈에 보입니다. 배로 15분 정도면 갔다 올 수 있습니다. 2km 이 정도밖에 되지 않네요. 근데 못 가는 거죠. 그들은 그곳에 왜 사냐고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여기 불편한데 왜 사십니까? 저기가 고향이야. 저기에 아버지가 계셔, 어머니가 계셔, 아직도 저기에 내 큰형이 계셔. 여러분 그 심정이에요. 우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런 걸 느낍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런 거 아니겠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빼앗긴 내 말씀이 저기 있어요. 그러면 그곳을 보면서 여러분 다짐하지 않겠습니까? 그 곁을 지나가면서 내가 언젠가 돈 많이 벌면 저 땅을 살 거야. 땅을 사셔본 적이 없어서 그러시죠. 빼앗긴 땅도 없으셔서. 그렇죠. 네, 장로님에게 연무동 집은 애틋할 것 같아요. 사모님에게 연무동 집은 애틋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지은 게 아니니까. 장로님에게 연무동 집은 애틋할 거예요. 그 광교산을 제가 잘 안 가는 거죠. 제가 광교산에 장로님을 안 모시고 가는 이유는 애틋할까 봐. 거기 지나가다가 괜히, 지금도 어쩌다 가도 우리 그쪽으로 고개 돌리거든요. 장로님의 가족들이 어쩌다가 광교산에 가잖아요. 그래도 아무 상관없거든요. 지금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상하게 그쪽으로 지나가면 주영아 저기야, 주영이의 어린 시절, 아주 갓난아기 시절이 묻어있는 그곳이거든요. 지금도 그곳이, 그 건물이 있어요. 애틋한 거죠.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저에게도 시골에 있는 어떤 땅은요, 돈 벌으면 꼭 살 거야, 이렇게 동생이랑 다짐하는 땅이 하나 있습니다. 돈 벌면 꼭 사자. 할아버지가 묻혀 있었던 그 땅, 그거는 꼭 살 거야. 네, 언제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생애가 끝날지는 아무튼 모르겠는데 다윗에게 그런 거예요. 법궤가 빼앗겨져 숨겨져 있는 그 블레셋 다곤의 신전에 법궤가 있어. 다윗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안전한 곳에 삽니다. 그의 힘이 날로 건강해졌습니다. 그의 나라의 영토가 점점 확장되어집니다. 그때 제일 첫 번째 목표, 잃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어느 정도의 삶의 여유와 안정이 되어졌을 때 여러분이 회복하고자 하는 1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기억나고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그 소망하며 늘 기대했던, 내가 그걸 제일 먼저 찾아올 거야,
다윗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법궤를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안 올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여유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또 축복해 주셔서 우리에게는 필요 없고 장로님이 아주 이윤영 집사님 축복해 주셔서 갑자기 막 길을 가다가 10억을 주셨다. 그러면 그래서 다시 장로님에게 연무동집을 짜장 선물해 주면 장로님 서랍장에는 지금도 이상구 문패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 보셨나요? 왜 그거 딱 다시 받아들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만큼은 지금 법궤를 찾아오는 것이 백성들의 감동과는 전혀 무관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고 있는 지금 이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운 것입니다.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감동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다윗의 감동의 수준에 같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이해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평상시에는 그냥 글자로만 와 오늘도 40장 읽었어 이렇게 이야기하던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한 군데에 딱 멈추어 서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그냥 성경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는 그날의 감동 그것을 우리가 함께 회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설렘으로 법궤를 맞이하고 있음을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맞이하는 백성과 다윗의 또 다른 모습을 함께 나누며 오늘 이제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뭘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맞이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수고해야 되고요.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말씀을 중심에 두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회복된 말씀, 생명을 나눌 줄 아는 삶으로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말씀의 법궤를 이제 말씀에 들어있는 법궤를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져옵니다. 여러분 법궤가 이제 제자리에 들어갔습니다. 회복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제는 말씀이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을 짓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을 회복하고 여러분을 복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말씀이 있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다윗과 백성들이 나누고 공유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한국 교회가 이제 한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이제 자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 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찾아오는 것, 법궤가 들어오는 것과 오늘 3절의 이야기는 뉘앙스가 많이 다르죠.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사람, 그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한 행동의 이야기로 오늘 본문의 3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좋아요. 다윗은 신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의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왕으로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서 매일매일 쉬지 아니하고 해줘야 될 일이 뭡니까? 백성을 축복해 주는 거죠. 백성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별되어져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되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으로 매일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 여러분 대제사장 선지자는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됩니다.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결단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지자예요. 말씀이 회복되어지는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택하여진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서의 거룩한 위임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도함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선지자는 기도하고 제사장은 뭐 합니까? 매일매일 그는 성전을 지켜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매일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자로 서 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 기름 부음 받은 왕은 그 기도하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이 안전해야 되잖아요. 코로나19가 생기니까 기도하는 일이 멈췄어요. 예배 드리는 일이 멈췄어요. 왜 멈췄어요? 불안하니까요. 걱정되어지니까요. 왕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이러한 기도가 멈추고 예배가 멈추고 하는 이런 위험 요소들을 다스리는 것이 왕의 이야기예요. 왕의 역할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거 뭡니까? 법궤가 없는 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없는 한 우리는 편안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한 우리나라는 안전하지 않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우리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남을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이 드디어 여호와의 법궤를 찾아오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2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여러분 이 축복의 장면을 기억해 보십시오. 다윗은 한마디 딱 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법궤가 존재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내 업적은 이거 하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장소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회복의 말씀, 회복된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다윗이 축복하며 3절의 이야기를 펼칩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다윗이 왕으로서 그 백성들을 축복하고 먼저 펼쳐 보이는 삶의 모습이 뭡니까? 다윗이 말씀을 회복하자마자 백성들에게 주는 삶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여러분의 삶은 주는 삶이 되었습니다. 왜 여러분의 삶이 주는 삶이 되었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여러분의 가슴은 뜨거워서 누구든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자라고 하는 주는 자의 삶을 시작하셨다고요. 여러분이 돈을 주고 여러분의 삶에 양식을 나눠주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제일 처음에 말씀이 회복되자마자 여러분은 믿지 아니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니라 그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하여 주는 자의 삶을 시작하셨다고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이 회복되어진 여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뭘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는 형편입니까?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나는 쪼들리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조금 여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주자라고 하는 그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삶의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많이 회복되어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삶의 여유 하나를 꼽자면 뭡니까?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빨리 회복되어져야 될 회복이 필요한 여유, 여러분 복음에 대한 복음을 전함에 대한 여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루 빨리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른 여유를 갖지 않았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산과 개울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에 자원하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학도도 아닙니다. 그들은 건축가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은 돌아다니며 내게 허락되어진 말씀의 구원의 은혜의 생명의 여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그들의 삶의 여유를 증명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당신 참 어려워 보이는데 당신 나보다 몸이 불편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천국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갑니다.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근데 그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누군가는 변화되어졌고 누군가는 또 다른 전도자가 되어져 그도 똑같이 동일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회복된 말씀 생명을 나눌 줄 아는 삶으로 우리는 더 변해야 되고 우리는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됩니다.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3절에 의미 세 가지가 여러분 깊이 숨겨져 있는데 첫 번째 숨겨져 있는 다윗의 이 삶으로의 이야기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 좁아진 삶을 넓은 삶으로 이것입니다. 좁아진 삶을 넓은 삶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좁아지지 않아요. 넓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유가 없다는 것은 좁아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넓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다윗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비록 좁은 곳에 있어도 너의 삶의 모습은 넓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왼뺨을 맞고 오른뺨을 댈 수 있는 거 넓어진 거 아닙니까? 오리를 갖사할 때 심리를 가주는 거 넓은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으로 허락되어진 넓어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여러분 다윗이 예전에는 사람들을 셌죠.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다윗이 인구를 조사할 때 계수하였던 셌던 인구의 대상이 여러분 성인 남자 20세로 60세까지입니다. 이게 군대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당시 전쟁이 벌어지면 사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도 여러분 좋잖아요. 요즘 시대로 그거 오병이어 보면요. 여러분 이거 불평등이죠. 요즘 시대로 그 성경을 보면 이거는 차별이죠. 여러분 성차별 이런 거 다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당시 시대에 사람의 계수에 들어가는 것은 20세에서 60세의 성인 남성들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는 오죽하겠냐고요. 여러분 남성 위주의 그 삶을 살았던 그 시대에 다윗이 오늘 그 틀을 깨버리는 것이 등장해요. 3절에 뭐라고 등장해요?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제는 다윗이 축복하는 거죠. 이제는 어린 아이에게도 축복하고요. 노인들에게도 축복하는 거예요. 60이 넘으신 이 어르신들에게도 다윗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여유가 생긴 거예요. 이 정도의 넓음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살리는 생명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좁아진 삶을 넓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면서 본문에서 언급되는 특이점은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라고 하는 넓어진 포용력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 우리가 지금 말씀과 함께 가져야 될 것이 여러분 포용력이라고 생각해요. 코로나19로 위축되어진 우리의 이 신앙의 우리의 이 삶의 모습들 속에서 포용력이 많이 작아졌습니다. 마스크 안 쓴 사람 보면 화나고 왜 안 썼냐고 따지고 싶고 당신 하나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서울 광장에 이번에 광화문 거리에서 경찰 병력이 3일 9일 날 있었던 인구가 경찰 병력과 그 관계되어진 인구가 10,000명입니다. 10,000명. 자, 그 10,000명들은 코로나19에 위험 없을까요? 똑같아요. 그냥 우리 10,000명 모이는 거나 그들 10,000명 모이는 거나 똑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병이 걱정되어져서 이렇게
시위하고 피켓 시위하고 이러는 것은 안 되고 그들 10,000명은 그들을 막아놓기 위해서 동원되어져야 되는 이거는 여러분 뭐의 문제일까요? 포용력의 문제죠. 포용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아진 거죠. 내 위치와 내 삶의 역할이 좁아지면 여러분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갈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십시오. 안전하게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도 그냥 믿고 10,000명 동원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괜찮은데 여러분 그들을 지키기 위해 10,000명이 출동했대요. 저는 그 10,000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서울대공원 문 열었고 제주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쪽에서 말을 하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에요. 왜 그럴까 봤더니 좁아졌어요. 코로나19 걸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정부가 잘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좀 불편하니까 안 됩니다 라고, 시위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시위는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시위는 안전하게 지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시위입니다. 안전하지 않으면 처벌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왜 그럴까? 여러분 좁아졌거든요. 좁아진 위치, 좁아진 생각, 그 속에서 보여져요. 다윗이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난 후에 모든 백성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라고 하는 이 언급을 주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옹졸해졌는지 아시나요? 기독교를 비판하면 포용하지 않아요. 아니요.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고 때리는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기독교 한국 교회들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 넓어진 삶으로, 넓어진 포용력으로 복음을 위하여 한 걸음 더 전진해 가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의미해요. 다윗의 3절의 첫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사단이 자리 잡은 삶은 나를 위한 시야와 생각만 갖게 만들어 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 말씀은 긴 말씀인데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내 영혼아 오늘 밤 내가 너와 함께 마시고 너와 함께 쉬자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부자. 여러분 이 어리석은 부자의 이 좁아진 시야, 여러분 농사를 같이 짓지만 같은 땅에서 같은 지역에서 농사를 져도 어떤 사람은 농사가 풍년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흉년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러면 풍년이 되어졌어요. 평년보다 내가 무려 7배나 더 잘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 좋아 1년 너 농사 열심히 수고했다 내 인정할게. 그러면 네 창고 채워. 오케이 네 창고 다 채워. 그래 조금 더 여유 있으면 좋겠어. 하나 더 줘. 그래 하나 더 채워라. 근데 이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창고를 7개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고마다 내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전도자의 삶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전도자의 고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며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보로또 가지지 말아라. 내가 책임질게. 여러분 2개의 신발도 가지지 말아라. 지팡이 하나 가지고 출발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여러분 굶기시지 않았습니다.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포용력을 갖게 되어준 거죠. 먼 길을 떠나며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기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포용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의 삶이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넓어졌습니다. 만나는 그들이 그들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넓은 마음을 갖고 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되어질 제3, 제4 우리 새희망의 미래 지체들, 그들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우리의 보호막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아시죠? 사르밧 과부는 긴 가뭄으로 좁아진 삶에 놓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좁아진 삶이에요. 엘리야를 만났어도 그의 고백 하나하나는 나 좁아요, 나 여유 없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엘리야를 맞아 들였을 때 엘리야를 볼 줄 아는 넓은 삶으로 조각떡, 작은 떡 한 조각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는 좁아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넓은 사람으로 바뀌었다고요.
누가복음 6장 26절은 이렇게 사르밧 과부의 행동을 축복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주었을 때 사르밧 과부는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좁아진 삶에서 넓어진 삶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나에게서 너에게로,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은 여러분, 좁은 시야에서 넓은 시야로 다시금 믿음의 눈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난 다윗의 두 번째의 행동이 뭐냐면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중간에 있는 말씀 3절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포인트로 주냐고 하냐면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주었다. 여러분, 그러면 여유가 없는 사람은 당장 눈에 뭐가 들어오냐면 하나밖에 안 줘, 이게 들어가요. 하나씩밖에 안 줘. 아, 진짜 이렇게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밖에 없어, 하나밖에 안 줘, 너는 몇 개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삶의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부족하죠. 하나밖에 안 주면 부족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면 여러분, 이거는 다툼의 이야기가 돼요. 근데 부족함이 풍성함으로 바뀌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한 달란트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기도하며 시작하면 하나님은 풍성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이 영적인 이 나눔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부족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씩 부족하지 않아요. 오늘 내게 하나를 주시면 그 하나가 10이 되어지고 100이 되어지고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은혜의 거룩함과 풍요로움에 우리가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다윗의 두 번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왔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나씩을 벌써 이 사람은 몇 개 받았어요? 그래요. 적어요? 안 적어요. 하나씩 보니까 좁아진 시야로 하나 보니까 적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떡 한 덩어리, 과자, 건포도로 말린 과자 하나, 여러분 한 끼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날 걱정은,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좋게요. 한 끼 걱정하면 그거 해결되어지면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한 끼의 만족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의 만족을 우리는 말씀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의미가 이 단어 하나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주고 있는 이 세 개의 음식, 세 개의 그 열매와 음식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니까 다윗이 되게 영적으로 민감하게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너무 쉬워요. 떡 한 덩어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했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여 다윗이 백성들에게 법궤를 찾아온 기념으로 선물해 준 게 뭐예요? 떡 한 덩어리. 이 떡 한 덩어리를 볼 때마다 너희 뭐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 되게 중요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윗이 이거 하나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두 번째로 준 게 뭡니까? 두 번째로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를 줬어요. 여러분, 이 야자 열매는요, 기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기름이, 성전의 등이, 성전의 불이 꺼뜨리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유, 여러분, 이 올리브유는요,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발라주는 거죠.
그리고 이 불을 등잔을 뗄 때 들어가는 기름이 이 야자 열매로 만드는 기름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절대적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하면 성경은 기름을 이야기할 때마다 성령으로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다시 말해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생활 속에 성령이 늘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준 게 뭡니까? 건포도로 만들어진 과자 하나. 여러분 그러면 생각하시죠? 건포도. 우리 주에 만찬할 때마다 뭘 써요? 포도 만들죠. 여러분 다윗의 건포도, 이거는요 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흘리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나누어진 이 세 가지의 이 물품은 하나씩이라고가 아니라 이것들이 뭉쳐졌을 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나눔은 물품의 개수가 아닌 다윗이 품은 영적인 나눔의 풍성함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비로소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에 여러분 나눔을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가 하나가 필요한 한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다윗이 이것들을 축복하며 나누어 주는데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이 말은요. 그 모든 백성들 속에 다윗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못 받은 사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중에 성령의 은혜가 없으신 분이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신 분이요. 여러분 그냥 놓쳐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히 관리하겠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철저히 보호하겠다. 라고 하는 이 지키심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이 들어온 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회복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마가 다락방입니다. 말씀이 회복된 그곳에서 말씀대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것, 가서 내가 만난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을 찾아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그 여유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습니까? 말씀의 회복부터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이 식어졌고 또 한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마음이 식어졌다면 그것은 여러분 말씀이 식어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죠. 여유가 있다 없다를 초대교회 사람들은 무엇으로 보여주었는가? 여러분 그들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로 37절을 딱 살면서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에요.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다 두고 이야기하면서 믿는 우리가 32절 맨 마지막에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들의 삶에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난 후에 그들의 삶에 진짜 여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다윗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었던 큰 틀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러므로 삶의 여유가 필요하십니까? 삶의 여유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여러분의 한 주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